찬송가 384장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통합찬송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예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통합찬송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4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요약과도 같은 이사야서 66장, 성경의 66권처럼 구조의 내용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열국,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릴 만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구약, 신약 나눠지면 구약은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때 살았던 선지자들,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많은 차이가 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종말의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벌써 2000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조차도 무시하고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또 우리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24시간은 틀 안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하시면 그때가 우리에게 그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 가운데 언제 움직이시고 언제 결단하시고 언제 이 끝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실제적인 이 땅의 마지막 그 종말의 때가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실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그때가 올까, 이거는 사실은 아무리 궁리를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시간과 그때를 짐작하면서 좀 남았겠지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만큼 나는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세상 것을 또 즐기고 죄악된 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마음의 간교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죄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 공통된 목적 혹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진짜 죄 문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지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본질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내 스스로 감추고 있는 은밀한 죄의 문제조차도 끝까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모든 감추어졌던 것, 숨겼던 것들을 다 오픈시키게 되는데 그때 내 안에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받고 또 준비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게 진짜로 실제로 내 안에 믿어지고 고백되고 그것이 내 안에 날마다 선포되면서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힘 이것들이 내 안에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아둥바둥거리면서 욕하고 거칠게 무례하게 온갖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물론 여전히 죄된 소욕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것이 내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향한 거룩을 향한 이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참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 굳어진 사람인가를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문제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지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나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고 죄 중에 거하는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가 나쁜 말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살고 선포했던 선지자, 구별된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그 입술이 자기의 그 범한 죄가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4장 전체에 흘러가는 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 땅을 흔드시고 깨뜨려 버리시면 여러분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그처럼 흔드시고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 제사장 종상전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구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자하고 파는 자하고 빌리는 자하고 빌려주는 자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때는 그들이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습니다. 심판 앞에서는 그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불이 떨어질 것이 그들에게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장비로 자기를 다 보호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때려버리시면 거기에서 막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서로 같을 게 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대상으로서 동일하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3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성경의 히브리적 어떤 그 구조는 처음이나 끝에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 이것을 반복해서 풀어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이 3절 안에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드시고 깨뜨리고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야 여기는 안전하겠지라고 했지만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흔들어 버리면 거기에서 버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세계가 쇠약해지고 모든 백성들의 높은 자도 쇠약해지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주민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그 주민에 의해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밟는 걸로 인해서 더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접촉하고 밟는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어떤 부정하냐면 율법을 범하고 영원한 언약,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어떤 조약, 언약 이것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거스른 바로 그 존재가 인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 그 원리를 거스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 인간들. 그래서 그들이 부정하게 되고 더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밟는 것, 만지는 것,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했던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너가 수고해도 수고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노동을 해서 먹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때를 따라서 땅에서 수면에 물이 올라오고 하면서 풀이 열매가 온갖 다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먹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우며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틀 안에서 그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죠.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질서가 깨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과 사람 안에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것은 죄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점점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끊어지고 안 좋은 것은 확대되는 거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은 사실 점점 줄어드는 거죠.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람들과 어떤 온전한 이런 것들은 점점 단절되는 것이고 깨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쁜 것들, 좋지 않는 것들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지금 지구의 쓰레기 문제 같은 것도 사실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많이 이리저리 버려도 태워도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쓰레기, 특별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미 이게 문제가 훨씬 오래전부터 쌓여서 문제로 지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이 골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찌 보면 대처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이것들을 이제 당하게 되니까 당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대처하지만 사실 그것은 완전한 대처가, 근본적인 대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의 종말을 향한 하나의 그 큰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처럼 밥 먹듯이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거스를 수 없는 한 가지 원칙은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들이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뭐냐면 종말의 때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기가 더 기뻐하고 죄악을 범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온 땅에 죄악이 더 관영해져 가고 그 심판의 때가 더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고 또 13절에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13절 끝에 보면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옵니다.
흔들어서 열매를 다 따고 나서 그 남은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고 혹시나 바닥에 떨어진 것도 다 줍는, 아까 온전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데 14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고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4절부터 16절 중반까지는 정반대의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다. 무리가 지금 온 땅에서 동방에서 바다 섬에서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며 여호와의 영광과 의로우심과 어미하심과 이 모든 것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이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이 환난 가운데서 남은 자, 살아남은 자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살아남고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에 올려드리는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는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함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지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정하신 것들이 점점 짓눌리고 끊어져가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 이것을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당연히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은 더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신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자유롭고 해방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그 찬송,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처럼 여겨집니다. 땅이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위아래가 달라지고 위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아마 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해성의 충돌이나 아니면 불의 심판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마지막 때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23절 끝에 보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지는, 우리가 밝게 여기는 빛의 어떤 그런 근원으로 여겨지는 해와 달이 부끄러워하는, 왜냐하면 그들조차도 흉내내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 진짜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빛의 영광으로 마지막에 심판이 끝난 후에 나타나실 때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자기 그 빛이 처음에는 그동안의 창세 이후로는 늘 끊임없이 종말의 때까지 자기의 빛을 드러내고 선포하면서 자랑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했고 섬겼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그들이 해와 달이 부끄러워한다. 자기의 그 빛조차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짜 영광의 빛이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23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좌정하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2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의 때에 일어날 그 일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또 다니엘서나 다른 구약의 그런 묵시록 예언서 같은 부분들 보면 다 모아놓고 보면 정말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반복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24시간,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법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대 속에서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해가고 있는지, 얼마나 선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끊어져 가고 있고, 얼마나 죄악된 것들이 점점 그 힘을 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반하는 것들이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의 종말의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남녀 간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음욕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또 그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거기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 또 불륜이나 혹은 좋지 않은 것들, 이제는 완전히 제약이라든지 이게 다 점점 다 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대상이, 그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분별할 것은 정말 마지막 때가 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특별히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죄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내 안에 아직도 웅얼해지고 풀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선 자가 사실은 더 용서하고 더 품고 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누가 맞냐 틀리냐를 따르지는 것, 사실은 비슷한 상황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는 자, 하나님을 더 닮은 자가 오히려 더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품는 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의롭고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중심과 원리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죄악된 사람이 밟으면 밟을수록 부정해지고 더러워지지만, 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밟은 곳은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로가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심판으로 가지만 그 심판의 때까지 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더 한 생명이라도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힘써서 주님을 의식하며 또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는 다 깨닫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또 아는 것은 죄가 더 많이 관영해지고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더 끔찍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 혹은 사람이 어떤 재물이라든지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와 원칙과 언약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마치 밥 먹듯 물 마시듯 술 마시듯 비틀거리면서 이 모든 일들을 즐거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가 죄를 쌓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대한 심판과 정죄의 마음보다는 내가 그것에 물들지 않고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이 싸움을 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붙잡으며 내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지, 심지어 내 안에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쓴뿌리들 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명은 집사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신음하며 특별히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들, 좋은 것들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현존, 또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방식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으로 더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수선한 생각들 혹은 세상을 향했던 모든 중심들 다시 한번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육체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금의 모든 시간들을 다 합치는 것보다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사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만이 하나님께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것들을 그 흔적들을 남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또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온 땅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 또 이 땅에 많은 또 죄종들과 또 믿음의 여정 오늘도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날 주님께서 기뻐하셔 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진리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